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로의 찬양대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그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어떻게 그 꽃에서 꽃향기가 좀 나고 있을까요? 그 꽃에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호박벌도 오고 날라오고 있을까요? 꽃이 모인 우리 영적 공동체,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꽃밭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 대림절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 존귀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가?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던가? 이 대림절 사주를 통하여서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면은 성탄절이 기다려져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셨건만 나는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드릴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이제 이후로 무엇을 드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성탄은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두 번 다시 돌아오잖아요. 2023년도 이 성탄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대림절 사주를 통하여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오시는가?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역사의 시간 흘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백보자 심판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항종지 집분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권력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가족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지인일 수도 있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영적 공동체를 떠난 이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생명책에 아무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조금 더 민감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생명책에 내 자식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더 복되고 존귀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차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 영혼의 삶이 지옥 불못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계시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의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두 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그 시간 21년의 시간의 공백 가운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사명자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갈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사명자로 부름받기 전에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버림받은 그 마음의 상처와 또 억울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13년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지난 10월부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우리 영적 공동체를 그릇으로 치면은 주님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가마솥으로 치면은 주님 이제 우리 영적 공동체가 군불을 떼고 장작불을 떼고 밥을 안칠 만큼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용광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이 기다림의 용광로에 주의 사람들을 던져서 연단하시는데, 그 기다림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자아가 죽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된 그날 주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높이리라.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리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춥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고 도구기도 하실 때, 주여,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든 내 속으로 낳지는 아니하였지만 내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성광의 자녀들이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농부는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가을녘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산모는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10달을 기다려야지 출산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부는 어떠합니까? 어부는 망만대의 넓은 바다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고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 하얀 눈이 내리는 또 겨울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군입대한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전역하기를 기다리고, 또 사랑 많은 부모님은 이 코흘리게 어린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서 성인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자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고백을 해요. 살떨리는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을 대부분 읽어보면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답지 않게 아주 과격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마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살떨리는 긴장감으로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진정 아멘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떨리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저주받으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성도를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사람이 되라고 이 거룩한 고백을 내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입술에 말하고 믿음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그 교회를 세우셨건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셨건만 그 영혼을 실족게 하는 사람들, 직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얄팍한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성령의 계시를 멸시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광의 영적 식구들은 진실로 주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내 복 만들어서 내 영혼의 삶도 윤택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삶까지 윤택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이 재림 예수를 향한 간절한 바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성경 밑에 보면 일하고 아람어 마라나타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 가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써내려갈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써내려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늦게 오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도, 사도 요한의 고백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광의 영수 성도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의 말씀 앞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중보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존재하고 한국교회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신랑은 오셨는데 신부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국교회는 긴장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창차 이후로 어떻게 될까? 개신교 역사 100년 조금 넘어가는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급성장한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파와 분쟁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 다툼과 송사의 문제, 음행과 이혼의 문제, 은사 자랑과 우월감의 문제 등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갖가지 문제,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여도 이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주시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복잡한 인생의 문제로, 복잡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새해가 오기 전에,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여 주시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그 사모하는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영적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을까요? 한 여행자가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스위스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이 한반도도 금수강산인데 스위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은혜 주시면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길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유진아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한 여행자가 스위스 가가지고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호숫가에 있는 좋은 별장을 보았다고 해요. 얼마나 이 호숫가에 있는 별장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던지 이 여행자가 출입문에 별을 딱 눌렀다고 합니다. 별을 누르니까 이 나이 많은 관리인이 나왔다고 해요. 지나가는 여행객인데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이 많은 이 관리인이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원을 둘러보고 별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손질이 잘 되어 있더랍니다.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셨을까요? 예, 저는 24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별장 주인은 자주 오셨나요? 그동안 4번 오셨습니다. 24년 동안 4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4번째 다녀가신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12년 전에 마지막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이 여행객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고 합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별장을 이렇게도 깨끗하게 잘 정리해 두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수의 신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적 공동체 식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오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해 놓고 기다립니다. 이 정원을 관리하는 나이 많은 관리인의 이 자세와 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저는 이 관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자리가 큰 길 옆에 있어요. 요수는 관광지입니다. 이름 모를 아무개가 요수에 여행을 와가지고 야, 저기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한 교회가 있구나. 우리 또 앞마당 정원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종탑이 또 얼마나 수려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쑥 둘러보면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되어지고 단장이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생각이실까요? 또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또 지역에서 내 삶을 잘 아는 아무개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보게 자네의 삶이 그렇게 향기라고 단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자네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 생각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다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 우리에게 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아멘. 깨어 있으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론적 지평 속에서, 종말론적 지평이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망해 보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삶을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난감한 질문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 오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 생각일까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쌍수를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였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오늘 살고 있는 현대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식구들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는 것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2번,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당황하실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현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면 절대 안 된다고 답변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변을 좀 정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좀 한 다음에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맞이할 신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아이러니는 한 시간 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판지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빨리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적 회개 장부를 잘 떠들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은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그때에 영적 회개 장부를 부지런히 떠들러 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물로 회개할 때 깨끗하게 씻음 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씻음 받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의 신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믿음의 반석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견고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센 파도를 맞서고 우뚝 서 있는 등대처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그 등대처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변색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만나고 싶은 이 열망, 이 거룩한 열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는 거래요. 내 인생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를 사모하는 열망, 이 열망이 식지 않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아요.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측 불능의 암초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삶을 힘들게 하는 경험들,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 같은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이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꽉 잡아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패배주의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과 상실감이, 또 무력과 실현과 오해와 억울함이, 또 유혹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약한 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으로 가득해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예측 불능의 암초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우뚝 서서 강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연말이 되었어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실까요?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2024년도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게을르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의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도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니에요. 사랑은 목적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은 오직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향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면 그 마음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에서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 눈빛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지 저를 보지 마시고 좀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아무 교회는 그 눈에서 사랑이 꿀송이처럼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이번 주 중에 호출하겠습니다. 예수향기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13장의 이 전장을 통하여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전부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럽고 귀에 거슬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요, 서로가 위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성도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철철 넘치고 있는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었던 김인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김인서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로 오래 계시다가 환갑이 넘어서 목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김인서 장로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김인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인서 이 장로님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문서 선교 운동에 많은 공을 쌓으셨다고 해요. 그 일을 기념해서 지금도 연세대학교에서는 매년 이분을 기념하는 강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인서 목사님은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셨다고 해요. 3.1 운동 뒤에도 임시정부와 연락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여서 1920년 체포를 당해가지고 4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방에 투옥되었는데 그 감방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된 윤병구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병구라는 분이 이 김인서 장로님에게,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맹비난을 쏟아냈다고 해요. 어떤 비난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폭력을 쓰는 자에게는 폭력으로, 무력을 쓰는 자에게는 무력으로 맞서야지 않겠습니까? 일리 있는 듯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폭력을 쓰는 자에게는 폭력으로, 무력을 쓰는 자에게는 무력으로 맞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만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생각일까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까요? 김인서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 대하여 그 뺨을 치는 것은 혈기의 용맹이요 필부의 용기일 뿐입니다. 또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인을 감복하게 하는 큰 용기요 영적인 용기입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윤병구 씨는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 우리 김인서 장로님이 자네 말이 맞네. 폭력을 쓰는 그 영혼들에게는 폭력으로, 무력을 쓰는 그 영혼들에게는 무력으로 해야 되는 거 나도 동의하네. 이렇게 맞장구를 쳐버렸다면 어쩌면 윤병구 씨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구속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거룩한 용기를 보여주셨고, 영적인 용기를 보여주셨고, 사랑의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 용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용기로, 영적인 용기로, 사랑의 용기로 살아갈 때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신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2023년도 12월을 맞이합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경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사랑으로 무장하는 이 시대의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마라나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하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새가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